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오직 예수님의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지는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이 첫 번째 가지에 세 개의 가지가 또 있죠. 첫 번째 가지는 생명이라는 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라고 킹제임스에는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죽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나도 그때 함께 죽었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우리도 똑같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나도 같이 함께 죽은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삶이에요. 이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똑같이 옛날 방식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것이냐? 여기 기로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육신은 선택권이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육신은 선택권이 없어진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잖아요. 우리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그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선택을 해요? 죽은 육신이 자꾸만 선택을 해요. 죽은 애가 무슨 선택권이 있다고 자꾸만 뭘 선택을 해.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삶은 예수님이 왕 대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죠.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함께 죽었다는 얘기죠. 물속으로 들어갔다는 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육신은 죽었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려면 육신이 죽어야 돼. 육신이 살아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육신이 죽은 사람들만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원한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무슨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이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삶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왕 되신 삶, 말씀이 앞장서시는 삶,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고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이 말씀처럼 말씀을 통해 거룩하게 된 사람들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낸 상태. 이 상태를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옷 입었다. 이렇게 하면 더 이해하기 쉽겠네요. 말씀으로 옷 입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으로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적다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의 사람들이고 말씀으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씀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 적어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말씀의 사람이고 말씀으로 옷 입었으면 늘 말씀과 함께 다녀야 되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다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말씀과 시간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10분의 1만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점점 늘려가자 이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연구해야죠. 어떻게 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 묵상의 시스템을 구축해야지 더 효과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말씀은 영이래요. 그리고 말씀은 생명이래요. 그런데 그 말씀은 예수님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으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신의 생각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 말씀.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고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시작도 말씀으로 하는 거고 끝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되지만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형통할까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좋은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어요. 육신한테 또 속아서. 육신은 죽었잖아요. 죽은 애를 또 살려내갖고 얘가 지금 왕노릇하게 그냥 보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여야 돼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육신을 죽이고 이제 말씀과 함께하는 삶. 믿음은 어디서 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믿음 없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죠. 믿음은 어디서 와요?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그러나 잘 들어야 되죠. 어떤 도구로 말씀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부족하면 잘 들으면 돼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면 그만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쑥쑥 자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죠. 육신을 따라 살려니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육신을 따라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또 하고 있잖아요.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되게 쉽죠. 말씀을 많이 들음으로 내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육신을 따라가지 않아도 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아도 되죠. 하시면 돼요. 지금 결단해서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 믿음은요. 누구의 믿음일까요? 어떻게 생겼어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생긴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사람은 죽었죠. 옛사람이 갖고 있던 믿음도 죽은 거예요. 왜? 새로운 믿음을 주시려고. 옛날에 내가 갖고 있던 믿음이 좋을까요?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믿음이 좋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믿음이 훨씬 좋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고요. 옛사람이 갖고 있던 그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걔는 걸림돌만 될 뿐이에요. 그래서 이번 제자훈련을 통해서 기본적인 문제부터 정립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개역 성경에는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좀 아쉽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내 믿음으로 사느냐,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느냐,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내 믿음으로는 안 돼요. 될 일도 안 돼요. 하지만 예수님의 믿음으로는 안 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우리랑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서 33년간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너네들도 내 믿음을 가지면 이길 수 있다. 죄를 이길 수 있고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구제불능인 내 믿음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얘가 없어져야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없어지니까 쉬워지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왕노릇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나를 정결하게 만들죠. 그게 교회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되고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계속 들었을 거예요. 많이 들었겠죠. 그걸 다 합치면. 근데 그거를 통해서 얼마나 변화가 됐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죠. 좌우에 날선 검이 있어서 우리 골수까지 찔러서 쪼개서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은 어디 갔어요? 내 믿음은 죽었죠. 내 믿음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내 믿음으로 열심히 한번 율법 지켜보려고 해봤더니 안 됐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구약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 믿음으로 한번 율법 지켜보려고 했던 거 열심히 노력 많이 했죠.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육신의 믿음으로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고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는 죄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증명해 보이셨잖아요. 예수님의 믿음으로는 계명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증명해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믿음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으면 된다. 그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씻겨줘서 나를 거룩한 교회로, 정결한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준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 아닌가요? 행복한 일이죠.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한 절에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거죠.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예수님 처음 믿으면 이거 암송하는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인데 그런데 그때 처음에 잘 모를 때 그때 암송하고 그때 이후로 잊어버려요. 이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 이런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잘 몰라요. 그러고 있어요. 진짜로.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가슴에 새기시고 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가지는 성령의 약속인데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게 되니까 이제 성령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가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무장하는 거, 준비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성령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못 박히신 이유가 이 율법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저주 때문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에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선언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반역이잖아요. 하나님 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반역자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간두쿠지 하나님 법에 대적을 하고 있네. 하나님이 이거 해라 그런데 아이 나 그거 못하겠어요. 이거 할래요.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미워하지 마라 그러면 아니에요. 나 미워할 거예요. 그거 열심히 미워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투지 말라. 아니 나 싫어요. 나 다툴 거예요. 열심히 다투고 있잖아요. 이러고 저주 안 받길 바라냐고요.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한테 한번 시켜봤어요. 어떻게 잘하나. 정말 못하죠. 그게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육신을 딱 정의해놨어요.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애다. 얘는 구제불능이다. 딱 못 박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출해 주시러 오신 거죠. 그래서 율법을 항상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기록해놨고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면 살겠냐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데 하나님의 질서를 자꾸만 깨트리잖아.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면 이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피조물한테도 다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에요. 맞죠? 그런데 그분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심각한 병이 걸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치료해 주시려고. 근데 그것도 거부하잖아요. 그럼 답이 없죠. 답이 없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구출하러 오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변화되든가 아니면 여러분 뜻대로 살다가 멸망당하던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이유가 여기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값이면 우리의 죄의 대가는 충분해요. 충분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린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예수님 거라고 하면 안 되고 말로는 예수님 거래. 그러면서 우리의 시간은 다 자기를 위해 쓰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예수님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생각은 내가 예수님 거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내 생각대로 살고 있네. 왜 그러냐면 말씀이 부족해서 그래요.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 영이 커져야 육신을 밀어내고 승리할 수 있는데 이 말씀, 이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니까 육신이 계속 커지죠. 맨날 육신한테 당하고 살지 뭐. 육신의 생각이 커져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한테 지금 대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육신이 강한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있을걸요? 아주 신기하게. 놀랍게 그러고 있어요. 정말로. 말씀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골라 해요. 육신이 그런 애예요. 그래서 육신은 구제불능이라는 거고 그래서 그 육신의 믿음으로 갖고는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걔를 죽여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그리고 거듭난 새로 태어난 예수님의 믿음으로 태어난 걔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거듭난 애는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지겠죠. 점점 커져서 예수님의 당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믿음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저주가 되어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출해 주시기 위해서. 왜 우리를 구출해 주셨냐? 우리에게 두 가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대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 두 번째는 성령의 약속이죠. 성령의 약속. 아브라함의 복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되는 그 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갈아타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옷 입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결단할 때 두 번째 선물인, 두 번째 복인 성령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선물들, 성령의 은사들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목적을 이룰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고, 그게 바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방법이죠. 그래,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 갇혔었는데 예수님이 이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구출해 주신 거죠.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첫 번째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갈아탈 수 있게끔 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해서 성령의 은사들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영원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완벽한 계획이죠.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에요. 이 완벽한 계획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이걸 알아야 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아야 내가 누군지 알고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번에 우리가 하는 이 제자훈련의 핵심은 영원한 목적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훈련 이 12번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반복적으로 들으시고 보시고 연구하시면 영원한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목적을 이해하고 깨달으셔서 예수님과 동역자가 되셔서 끝까지 최후의 승리를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지는 율법과 믿음이에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함이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한 사람도 있었으면 아마 예수님이 안 오셨을 거예요. 왜냐면 굳이 죽으실 필요가 없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 따라서 지키는 사람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의 믿음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믿음이 전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옛사람의 믿음은 배설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 다 배설물로 다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바리새파 아무 의미 없어요. 바리새파 제사장 서기관들이 죄 더 많이 있잖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느니라. 성경에서 정의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21절에는 만약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헛되이 죽었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안 죽으셔도 율법을 성취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죽으세요? 안 죽으셨어도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생각은 율법의 행위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옛사람인 나의 믿음으로는, 나의 의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 대적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니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예수님이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장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게 맞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채워지는 거죠. 예수님의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러면 죄를 이기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그게 영원한 목적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하세요. 갈라디아 3장 23절에 초동교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말씀이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님의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옷 입기 전에, 그게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그 믿음이 우리에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육신이, 내 옛사람이 같이 못 박혀 죽어야 예수님의 믿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죠.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율법에 매인바 된 거예요. 율법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내 믿음으로 율법을 지켜보려고 안간힘 쓰잖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끌려다니잖아요. 얘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지킬 방법은 없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님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의 종노릇한 거예요. 율법이 요구를 하는데 내가 그 요구를 충족을 못 시키니까 뭐뭐 하라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육신이에요. 그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 상태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고 나서 완전히 역전된 거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동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제는 이 초동교사를 율법이라고 해요. 이 말씀에서는. 왜 그러냐면 율법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율법이 하기 때문에 초동교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율법이 없으면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이 오고 나서 내가 죄인인 것도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초동교사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오기 전까지만 율법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장착을 하면 초동교사는 필요 없어요. 왜? 율법을 지키고도 남는 예수님의 믿음이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건 너무너무 우리에게 큰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장착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믿음으로 장착하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4단계 시스템, 그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 연구하시면 빠른 시간 안에 예수님의 믿음으로 장착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읽는 이유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장착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믿음으로 장착하려면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만큼 내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바뀌는 거죠. 내 생각이. 그래서 말씀을 대충대충 읽으면 안 돼요. 말씀은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어명이에요, 어명. 우리의 생명의 말씀은, 그 생명과 같은 말씀을 자세하게 연구하고 살펴야겠죠. 자, 그래서 믿음이 온으로는 우리가 자녀가 된 거예요. 그전엔 종이었죠. 율법한테 매여서.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보면 무슨 말씀인지 확실히 이해가 되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믿음에 오기 전에는 우리가 종노릇 했지만 율법 아래에 묶여서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다 계획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모든 걸 다 작정하시고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게 다 때가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 걸 알게 하시고 우리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영접할 테니까, 말씀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우리랑 똑같은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우리가 아들로 입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나셔서 율법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출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받을 수 있게끔 해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장착하면 우리가 구출받을 수 있고 입양될 수 있는 명분을 채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속자가 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죠. 종이 아니고 아들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 영광의 상속 유업을
받으시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가지가 육신과 성령이에요.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 안에서 걷는 거는 말씀을 따라서 걷는 거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걷는 삶이 성령 안에서 걷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잘 알려주고 잘 가르쳐 줘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려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걷는다는 건 말씀 따라서 잘 걷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말씀에 잘 순종하며 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을 육대 해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성령님 잘 따라가면 돼요. 그 얘기는 말씀 잘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걸어가게 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고,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이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따라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살라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은 알고 보면 쉽다. 우리가 말씀을 정성을 다해서 아주 좋은 태도로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인도함은 반드시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그런 것들이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의심, 걱정, 음란, 음행, 우상숭배, 방탕함, 술 취함 이런 것들이에요. 육신의 현저한 열매들. 그런 것들을 하는 자들은 결탄코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바꿔타지 않으면, 예수님의 믿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죠.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누구 믿음이냐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의심, 걱정, 음란, 우상숭배 이런 거 할까요? 못해. 예수님의 믿음으로는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누가 그런 육신의 현저한 일을 해요? 육신의 자기 믿음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당하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공정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으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의 믿음으로 변화됐다는 건 말씀으로 변화됐다는 거고 말씀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죠. 예수님의 믿음으로 장착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빨리 지금 바깥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무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같은 것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면 그거는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생긴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산다는 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중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는 거예요. 맺힐 수밖에 없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 나가니까. 근데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다는 얘기는 이와 같은 강력한 능력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 율법 훨씬 위에 있는 거잖아요. 기쁨과 화평 이런 것들도 율법 위에 있는 거죠. 율법을 성취 못하면 기쁨이 없어요. 멸망당하게 생겼는데 뭐 기뻐요. 내 영은 안 기쁘단 말이에요. 율법을 뛰어넘을 때,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때 기쁨이 오는 거고 화평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율법을 못 지키고 있는데 무슨 화평은 죽게 생겼는데 화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이 능력 중에 능력이라고요. 그게 어떻게 생긴다고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 때, 말씀을 따라서 살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럴 때 이 열매들은 자동적으로 맺혀지게 된다고요. 우리가 이 제자 훈련하면서 이런 열매들이 자동으로 맺혀지고 있나요? 맺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성취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전체적으로 살펴본 거예요. 오늘 이 갈라디아에서 말씀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도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